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찾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오순절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죠. 예언, 환상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크게 임했던 놀라운 역사의 한때를 우리가 기념하는 소중한 교회 절기죠. 이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상입니다. 본문은 환상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모하면 받을 수 있는 은사입니다. 환상. 선물처럼 주시는 영적인 은사죠. 사모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왜 주겠습니까? 이런 환상인데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은 뜻을 놀라운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언자를 데려가서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데려가서 뭘 보여주시죠. 쫙 보여주시는데 어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뼈들, 해골 뭐 그런 거죠. 사람의 뼈들이죠. 한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이기라 보다 그 평지에 골짜기의 평지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마치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양 두 진영에서 싸우게 되죠. 그 전쟁에서 싸워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싸움에 지게 되면 그 남은 자들까지 다 모조리 살육을 당합니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죽임을 당하면 죽은 시신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죠. 시신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해골,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야말로 이 처참한 상태를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정황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의 민족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라지게 되고, 그들이 또 갈라진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게 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방 제국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황, 영적인 정황, 이런 것이 반영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어찌할 것이냐 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분열되고 갈라져서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이 멸절당하게 되었는데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환상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느라. 군대는 어떤 것입니까? 힘이 있는 것이고 질서정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군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국이란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이 나라 민족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린 더 생각해 볼 것이 죄악된 세상 속에 세상의 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믿는 자들, 수많은 영혼들의 모습이 정말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처럼. 마른 뼈가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처한 자들, 절망이고 이 시대 영혼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때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여서 육체가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에 오늘의 이 시대를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8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게 오늘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 있는 것이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처럼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몇십 년 전 비교할 수 없이 우린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지 못한다 말입니다. 다른 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모스 선지자 예언과 같이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프다.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득한 영혼, 이 굶주림과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으로 가득한 영혼들이 시대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데 찾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시대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말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는 것인데 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노래 가사에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다. 내면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속이 썩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내면의 고통이 있다면 이것에 시달려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오늘의 이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 환상인지 모릅니다. 우리 깊이 묵상해 볼 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환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예언 선지자를 데리고 뭘 보여주신 뼈들이 쫙 널브러져 있는 것을, 가득한 뼈, 널브러져 있는 것을 쭉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묻는 거죠. 묻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 묻는 것은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아, 네가 보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산다는 것은 그 뼈들의 주인은 이미 죽은 지 오래인 것이고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질문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지는 아니하고, 왜? 하나님 물으신 데는 깊은 이유가 있을 터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는데 이렇게 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뼈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뼈들에 불어넣어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뭘로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 이 상징을 깊이 여러분 묵상해보세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한편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것 같죠? 뼈들이 이렇게 탁탁탁 힘줄이 생기고 뼈가 마른 건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러니까 뼈들이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인간 같지 않은 것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멸한 상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6장에는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므로 인간의 모습을 지금 되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뼈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상상을 해보십시오. 뼈들이 착착착 연결이 됩니다. 탁탁탁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진 것들이 착착착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제가 이 말씀 이번에 보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뼈들과 같았을지 모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서로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었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많은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고. 착착착착 맞추게.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성령의 능력은 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언제 발휘가 되느냐.
언제 이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냐? 7절 다시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환상에서 이 환상의 이야기 속에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그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낸 능력이란 것은 뭡니까? 그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미 듣고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는 거죠.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막 불어넣는다. 일단 모든 성경의 교사들, 복음의 전파자들 다 경험하는 세계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전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하기만 하는데 그의 얼굴의 어둠이 사라지고 늘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얼굴이 시꺼먼 게 사라졌다고 뭐가 쑥 빠져나갔다고 힘이 막 생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것, 그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일단 모든 영혼들에게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할 자들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 들은 자들은 이런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인데 원래 이 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이 날 기념합니까? 오순절,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의 절기가 있지만 간소화해서 다 지키지는 않죠. 유대인들처럼. 그럼 몇 가지 우리가 꼭 지키는 것이 오순절.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두 가지 이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은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모세를 통해서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두 번째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희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 영어로 Year of Jubilee죠. 주빌리. 주빌리의 해. 그것은 5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있는 큰 안식년입니다. 큰 해방절입니다. 본래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죠. 6년을 사람이든 밭이든 뭐 땅이든 모든 것이 자연 만물이 6년을 열심히 일을 하면 7년은 한 7년째 쉬게 하는 것입니다. 6년 그리고 1년 7년째. 이 7년이 또 7번 되면 77 49년이죠. 그 49년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안식년 중에서 큰 안식년입니다. 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희년이 되면 먼저 나팔을
붑니다. 푹 이렇게 불면 이 희년이 왔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이때는 빚을 가진 자들의 빚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빚이 있어도 다 사라집니다. 노예들은 다 풀려납니다. 포로된 자들도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얼마나 백성들이 억압받는 백성들, 묶여있는 사람들, 빚진 자들이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양강나팔을 푹 분단 말이에요. 제가 예배에 오기 전에 사실은 이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인터넷에 양강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계속 들었습니다. 뿌 이렇게 계속 소리. 이 소리가 우린 그냥 듣지만 이걸 얼마나 기다렸던 백성들이 있었겠는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풀려나는 이런 의미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후로 신약 시대에는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다가오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가 희년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는 우주적인 희년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주의 복음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유대인들은 늘 성경을 깨달은 것이 있으면 저처럼 앞에 나와서 막 나누는, 누구든지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열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탁 올라가셔서 이사야에서 예언서를 딱 하나 집어들더니 하나를 딱 읽으십니다. 그 예언이 뭐냐 하면 주의 복음이 인류에 선포됨으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었다. 이 은혜를 선포하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읽는 자들, 그 청중들에 대해서 이 예언이 오늘 너희 앞에 이루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느니라. 우주적 희년이 왔다. 너희 안에 모든 죄의 빚, 진자들 다 청산되고 눈먼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우주적인 해방의 때가 나로 인하여 임하였노라 말입니다. 선포하시고 이것을 그러므로 듣는 자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이것을 이제 알리라는 거죠. 양강나팔을 뿔 불면 모든 사람이 그런 때가 왔으면 알게 됐어요. 알려야 된다 말입니다. 때가 왔다고. 우리가 알리는 일이란 게 뭡니까? 이 시대에는 전파하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사야 40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자도 말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느냐?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죄수가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다 끝났다고. 이제 감옥 나오면 된다고. 왜? 너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 그 죄로 감옥에서 고생하던 때가 끝이 났으니 이제 나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이 땅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무슨 위로냐 말.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그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명령은 오늘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언할 것이냐,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으로 마른 뼈들을 살게 할 것인가. 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된다.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해야 된다는. 내 죄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피 흘려 죽으셨던,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본문 37장 7절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면 움직이면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런데 그 속엔 생기는 없더라. 이 환상이 굉장히 깊은 환상입니다. 두 번의 대언을, 두 번의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언을 했더니 그 뼈들이 사람 모양으로 된 것입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이렇게, 가죽 아닙니까? 가죽이 덮여지고 사람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생기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또한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2차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힘있는 큰 군대가 되더라. 그 많은 뼈들이 군대가 될 힘있는. 왜 두 번의 대언이 필요할까요? 왜 1차, 2차 예언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그 성령을 받아서. 근데 늘 넘칩니까? 늘 새롭습니까? 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를 소멸합니다. 왜 소멸하게 되느냐? 그럼 우리 죄 때문이겠죠. 죄의 습관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은혜를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뭘 해야 되느냐? 아니 구원 받고 열심히 살면 되죠.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보면 성경을 보면 구원이 개인의 구원이 있죠.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아서 잘 살다가 직장도 잘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잘 길러가지고 그러고 나서 죽고 천국에 간다. 아니 그런 믿는 자들 그런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성경 또 무엇을 얘기하는 그게 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세계가 있다는 거죠.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이 있다면 또 무슨 역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온 세계와 우주를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한다. 다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예언의 말씀처럼 모든 걸 새롭게 하길 원한다.
그 영어로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이걸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을 예수님의 간절한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늘 하고 사셨던 그 기도,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이 땅을, 이 지구, 우리가 살고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 회복시키는 일,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다 빼앗겨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되찾아 드리는 일,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큰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또 한 번의 대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성령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이제 오순절을 맞아서 이걸 꿈꿔야 되는 거죠. 오순절은요 그런 것입니다. 빅뱅 이론 있지 않습니까? 빵 터져가지고 작은 것이 빵 터지는 것처럼 뭐 핵폭탄, 무시무시한 무기지만 빵 터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것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미쳐서 모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큰 비전을 지금 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을 함께 이루도록 대언하라. 또 대언하라. 그러니까 이 대언, 여러분 이 두 번의 환상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을 따라서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늘 나 자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세계라는 것이 있구나. 그게 대언하고 또 대언하라는 거죠. 그게 대언하라. 다른 어떤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제도와 사회 개혁을 통해서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뭘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대언하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위에 그들 위에 바람 같고 불 같은 것이 다 각각 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람들이 다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0명의 혀가 다 풀립니다. 이렇게 풀려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방언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혀부터 풀리는 거죠. 가령 다리가 가벼워질 수도 있고 무거웠던 다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밝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혀부터 풀리느냐 말이에요. 혀. 이 혀로 대언하라. 이 혀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역사인 것이고, 그게 두 가지, 성경의 큰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구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모든 율법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회복되리라. 그 시작점이죠. 점이 시작됩니다. 한 점이죠. 한 분을 통해서 이게 다 이렇게 수렴됩니다. 그 신약의 결론은 뭡니까? 계시록. 이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로. 그래서 이 세계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그래서 혀부터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뭐 운동을 할 때 워밍업을 하죠. 그냥 뭐 운동을 바로 시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손도 풀고 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그런 분위기. 혀를 풀어가지고. 왜 풉니까? 말을 하라고. 그래서 풀려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하시는 분,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다 온 것입니다. 다 왔는데 막 어디선가 막 뭐 샬라샬라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 나라 말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막 놀라운 예언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 다 다른 언어로. 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120명의 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수입니다. 온 세계의 열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걸 전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사모하면 방언 은사를 다 받습니다. 방언 은사는 왜 받는 것입니까? 받아놓고 내가 이걸 왜 받았지? 이게 왜 받는 것입니까? 우선 받으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죠.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면 몇 분 가지 못해서 졸음이 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길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남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남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크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나에게만 유익이 있지 다른 사람 유익이 없다 말이에요. 어쨌든 그 방언의 은사가 그런 이유만 있는가? 혀를 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세계를 선포하라.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의 혀는 어떻게 사용되어 왔습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또 믿고 나서도 우리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혀와 같이, 거기 보면 나옵니다. 뱀의 혀입니다. 뱀의 말입니다.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됐는가? 말에서 타락하게 됐다.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결국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이렇게 써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를 그렇게 써온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에
아침에는 이제 야고보 3장을 또 이제 읽고 왔는데요. 야고보 3장에 혀에 관해서, 말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를 다스린 사람이 없다고, 능히 다스릴 사람은 없다고. 혀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곧 불이요. 이 작은 불이 우리 온 생애를 불살라 버립니다. 다 망하게 해버릴 수 있다. 우리 혀를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이젠 다르게 쓰라는 거죠. 오늘 오순절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혀를 다르게 써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라.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 예언자가 소명을 받습니다. 예언자가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워서 고백합니다. 이 큰일이다. 내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온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런 큰일 났구나. 난 부정한 자인데 입술로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지었던가.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부싯갱이를 가지고, 부싯갱이 저기 숯불을 이렇게 짚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숯불 짚는 거, 숯불을 딱 집어와가지고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탁 대는 것입니다. 대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으로 네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으로 이전에 내 입으로 지었던 죄악을 다 내가 사하였노라 하면, 이제 이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라는 거죠. 이사야가 그렇게 소명을 받고 나서 위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죄악도 다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사. 이제는 이 입술로, 우리의 혀로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이 혀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마른 뼈와 같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라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생명의 기운을 막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군사로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합니까? 두 가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사도행전 28장에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의 마지막의 장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 그게 뭡니까? 두 가지를 계속 가르쳤다는 거죠. 이 두 번의 대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다 하나님의 군사로 쭉쭉쭉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언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의미 있는 오순절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순절 소중한 절기를 맞아서 이날에 담긴 뜻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광야의 마른 뼈들과 같이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 환상이 주는 깊은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오니 우리가 되어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대응케 하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더 나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서게 하옵소서. 이전 날에 우리가 우리의 혀로 범죄했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혀가 많은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는 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 하나님의 군사로 굳게 세우는 혀로 쓰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극히 큰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